온 천하 만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참 희락을 맛보며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진리가 아닌 것을 사모하며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 기울여 지은 죄 많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옵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진리와 생명을 걸급하는 심령들에게 수정 같은 생명수를 항상 공급해 주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 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면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 임원을 뽑을 때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임원을 뽑을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혜에 지혜를 더하시어 지금까지 준비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의 능력을 덮으시어 저희 심령에 골고루 더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하시어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아먹는 저희들의 심령에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화봉구역과 호계 1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4절 함께 찬송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떠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도란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제목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켈 단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 제목이 좀 이상한 사람들. 이 책 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괴상하게 걸어가는 이 남자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걷지 하고 어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어린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이 남자의 발밑을 향한다. 이 남자 발밑으로 지나가는 개미 행렬, 이 남자 사실 개미를 밟을까 조심하는 중이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메롱하며 모자를 벗는다. 이 남자 좀 이상하다. 하지만 이 남자가 메롱한 이유는 어린아이를 웃기기 위해서였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좀 이상한 어른들을 좋아하지.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덕분에 아이가 웃고 좀 이상한 사람들 덕분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지요.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이제 손가락질 해도 좋습니다. 너는 좀 이상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좀 이상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이상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우리는 좀 이상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는 좀 이상하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하다, 그 이유와 그 비밀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상한지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이유를 우리 신비에 새기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위로만 받아서는 될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르러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청직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1, 2, 3, 4장의 흐름이 쭉 이어오다가 다시 한번 본문에 이르러서는 1장과 2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당시 성도들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시험입니다. 이 불시험은 구체적으로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불시험은 13절에 등장하는 고난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 외부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이 고난을 13절에서는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들,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시험은 14절에 보면 치욕이라는 단어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2절에 나오는 이 불시험이 13절과 14절을 찬찬히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시험을 당하는데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14절의 치욕이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누군가 말로서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2, 13,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시험과 어려움은 과거에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또한 읽는 순간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기운이 쭉 빠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도들을 격려하게 되는데, 그 격려의 첫 번째는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3절에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라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좀 신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주로 씁니까? 하나님께 주로 씁니까? 하나님께 주로 쓰지요. 경외, 이거는 우리한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하나님과 관련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까? 하나님. 예배, 이것도 나 자신에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가요? 하나님께 많이 쓰이는 단어인가요? 하나님께 많이 쓰이는 단어지요. 여기서 즐거워하라 이 말도 신들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과 관련해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신들은 우리 인간들과 달라서 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이 말을 굳이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그 고난이 또한 예상되지만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신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목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반 잡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진짜 기뻐할 게 별로 없지요. 바깥에 나가면 두렵고 걱정되고 괜히 조심스럽고, 또 집에 있는 분들, 좀 활동적인 분들은 답답하고 즐거워할 거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핍박 중인데, 또 핍박이 예상되는데 즐거워하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믿고 확신하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좀 우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저 사람들 즐거워할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받고 경제 상황에서 제외되고 뭘 기뻐할까, 뭘 즐거워할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즐거워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또 이상한 게 또 나옵니다. 우리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기뻐하라 나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 역시 신적인 단어입니다. 신들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은 예배 때 사용되는 환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얼굴에서 막 기쁨이 쏟아져 나오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즐거워하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답답하고, 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20, 30명, 100명이 채 안 되는데 지금은 200명, 300명 막 되는데, 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지나갈고 그럴 수 있지요.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이상하게 살 이유가 있단다, 이상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다.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은혜와 기쁨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좀 이상하게 살아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불시험, 고난, 치욕,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또 베드로 시대 때, 베드로 사도 시대 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치욕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뭐라고요? 복인데 그 이유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1년에 꼭 한 번씩 상을 받았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무슨 상 받았는지 알지요? 무슨 상 받았어요? 개근상. 물론 성적이 뛰어나서 받는 상도 가끔 받기는 했지만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번 개근상 꼭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근상 받는 상이 제일 큰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적 그거는 한두 달, 아니 한 달 집중하면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하루 이틀 집중하면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눈치가 빠르면 받을 수 있지만 개근상은 1년 365일 성실하지 않으면 못 받는 상이니까 이것이 제일 큰 상이다 그래요. 제일 큰 상. 여러분, 우리가 개근상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천국에서 받을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하늘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저놈들 진짜 어리석은 놈들이다. 우리에서 손가락질하고 놈들이라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상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치욕당하는 것이 복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시험, 고난, 치욕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주님을 닮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안 가려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 주님을 닮고자, 주님 사랑하니까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그 길이 복되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장면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 묘사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주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 순교당하는데, 저놈 바보 같은 놈인데, 근데 스데반이 얼굴에 뭐가요? 천사와 같았다. 세상 보기에 좀 이상하지요.
좀 이상하지요. 아니, 실패자로 끝나는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고 분을 품어야 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순간은 스데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입니다. 당하는 순교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 영접해 주시니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좀 이상한 얼굴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 기쁨으로 미소를 그리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좀 푹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새벽마다, 따라합시다. 새벽마다 좀 이상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벽과 담 쌌다. 그런 분은 없지요?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번 광고하겠지만 돌아온 주일이 각 기간 총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 기간 임원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신정환 목사님, 김기란 강사님 출석 체크하세요. 신 목사님 남자 기간 체크하시고 강사님 여자 기간 체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한테 주십시오. 주부에 광고할게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지금까지 잘 안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번에는 좀 비상시국이에요. 코로나19 시절에 진짜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혹이라도 또 비대면 예배 드리면 성도들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식구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 누구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미쳤다, 돌았다, 이상하다. 아닙니다. 우린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와 우리 집사람, 강사님, 신목사님 네 사람 새벽에 본당에 지켰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기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따라합시다.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각 기관 임원들은 좀 한번 하나님 보시기 좀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장기 기석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기관 임원들을 위해서 각 기관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년에 또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진짜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문자 돌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도하니까 지금 진짜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 뭐 될 때까지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좀 이상한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안 나온 사람들 명단을 적고 주보에 광고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맙시다. 그러나 기간별로 새벽에 몇 명 나왔는지 제가 체크해서 올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남전도에 새벽기도 월요일날 3명, 예를 들면 화요일날 4명, 수요일날 5명, 그렇게 하면 총 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간에 일남전도에 몇 명, 일여전도에 몇 명, 그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들이 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멍청하거나 완전히 풀어지면 안 돼요. 오늘 그 오전에 백영남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정신 풀면요, 믿음 생활 어영부영하는 사람 다 떨어져 갑니다. 다 떨어져 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북구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퍼센테이지로 한 80% 이상은 나오는데 그 교회는 50%가 채 안 된대요. 50% 될똥 말똥. 큰일 났다는 큰일 났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권면해야 되고, 진짜 이 코로나19 때 한번 따라 좀 이상하게 살아야 합니다. 좀 이상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진짜 우리의 교회가 등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될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냥 말씀을 바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좀 이상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치욕과 불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좀 이상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의 신자의 삶이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겠지요. 그리고 주목할 때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가 생명이라고 소망이라고 능력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빨리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어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 시간이 되었고 때가 되어서 세워지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올 한 해 마지막과 내년에 이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며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이상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 날 현대자동차 신우회 총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각 기관 총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봉사 지원서들 꼭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김설래 집사님 자녀 이아름자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